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겨울이 길었고 또 앞서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 언제 봄을 맞이할까, 언제 봄을 맞이할까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5월을 맞이하여 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온통 푸르른 잔디로 통하여 우리의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 푸른 잔디 위에 노란 민들레꽃이 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코로나가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봄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월을 맞이하고 이 봄을 맞이하면 새싹이 돋고 푸른 잔디가 또 예쁜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동안 움츠린 가슴을 활짝 펴 생기 넘치는 삶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죠. 이제 그런 때를 맞이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생기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생기가 넘치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을 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를 다 잃고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은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되었기에 그렇게 저들이 소망 없이 기운 빠진 모습으로 포로 생활 시작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어찌 생기가 있으며 소망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꺼질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더하여지고 심지어 사망자 수가 더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느꼈을 때 괜히 우리 또한 불안한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쯤 이 불안한 사태가 끝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돌아보니 이러한 사실이 점점 더해지고 있기에 언제 끝날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 또한 기운 빠지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할까? 괜히 염려하는 염려,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움츠리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했죠. 마침 그들의 모습이 생기를 잃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생기를 잃은 죽은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았을 때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큰 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른 뼈로 죽은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기를 잃은 그런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소생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절만 5월을 맞이하고 봄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생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더욱더 생기 넘치는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바탕으로 과연 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쭉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 과정 속에 어떤 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시 살아나게 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된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 이 말씀에 언제였냐 하면 바로 대언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할 때에, 그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였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뼈들이 마치 자석이 막 붙는 것과 같이 이 뼈 저 뼈 막 달라붙더라는 것이죠. 뼈와 뼈들이 막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이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뼈들이 연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쪼개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여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10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살아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큰 군대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사로뿐만 아니었습니다. 해당당 야이로 딸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어린 손녀에게 달려가고 손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손녀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 선포 앞에 죽은 나사로도 또 죽은 어린 손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권능이요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 선포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베드로 또한 죽은 여인을 살린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은 다비다 또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 또한 그 청년 유두고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죽은 청년 유두고 또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그 누가 선포하든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목회 현장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주위에 많은 이들이 위로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위로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무리 많은 말들 또 여러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통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또 위로하기 위하여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전혀 들리지 않고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한 구절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나
여호와 편에 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찌할까 모르는 그와 같은 삶, 주위에 많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저 막막한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 편에 서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든지 그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이 생기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면서 문제 앞에 힘들어했던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은혜요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소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더 늦기 전에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정말 더 늦기 전에 세상 맛을 더 보기 전에 세상의 그 어떤 맛을 들기 전에 우선적으로 말씀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였기에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더 늦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이곳 상으로 보면 11학년 때였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에 건우야, 너 또한 10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10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10대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부탁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릴 때에 흠없고 가장 아름다운 일련된 어린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듯이 너 10대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순결할 때에 흠없고 아름다운 이때에 금식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3일 금식기도 하면 어떻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10대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3일 금식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3일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어머니의 권유로 아니면 학생의 여러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책장만 넘긴 그런 경험이었죠. 그러나 그 금식 가운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책장만 넘겼지만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예정론이 어떠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보게 되었고 그런데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코 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된 은혜가 있구나. 그렇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당시에 참 즐겨 부르고 또 많이 불려진 복음성이 사랑의 송가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닫는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이 찬양이 그 당시에 참 많이 불려진 찬양인데요. 금식 기도하면서 또 답답하고 또 힘들면 이 본당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3절 가사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이 3절 가사를 찬양하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알리. 그러면서 천국의 영광이 상상되어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든지 저 천국에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미 예정된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말씀의 은혜로 통하여 오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청년들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지킬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시편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지요.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세상 속에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더 늦기 전에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 더 늦기 전에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가 성경을 쓰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성경을 일일이 필사하는 그런 모습 보기가 참 드물지요. 그런데 자매가 성경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어머니가 성경을 쓴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기에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 여유가 많을 때에 성경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자매뿐만 아니라 한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도 성경을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왜 쓰게 되었냐고. 다른 뜻이 없었대요. 그런데 왜 썼냐고. 할머니가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쓴 그 책을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준비한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기에 그리고 한결같이 할머니가 오늘에 있어서 성경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워 자기 또한 요즘같이 시간 있을 때에 한번 본받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오늘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것, 매일같이 우리 TV 드라마 보는 모습만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생활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모습, 성경을 서는 모습, 그리고 진정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 보지 않는 것 같으나 다 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통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성경을 접하고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귀한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이번 5월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뜻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기에 영양가가 무엇이고 여기에 영양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알고 먹지 않습니다. 그냥 한 끼 한 끼 식사 시간이기에 그냥 밥을 먹다 보니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키가 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고 나아갈 때 우선은 당장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을 때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읽을 때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읽어갈 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다시 가죽이 입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펼쳐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번 5월을 맞이하여 계절이 바뀌어 생기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하였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아주 특이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뼈가 연결되어 뼈가 맞추어진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이 이렇게 골격을 딱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는 골격은 맞추어졌으나 아직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재차 다시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10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였을 때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에 따라서 다시 대언하였을 때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체였습니다. 죽은 모습 그대로. 그러나 다시 생기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뭐 발랄하고 힘이 넘치고 뭐 활력이 있는 이러한 것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것 아니지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 말씀 보면 무엇으로 살아나게 하고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한 이 생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돈 좀 생겼다고 생기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뭐 맛있는 것 좀 먹었다고 영양가 있는 것 먹었다고 해서 생기 넘치는 것 더더구나 아니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생기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 차례 실제로 대언했다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한 번 대언했고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한 번 대언했습니다. 7절에서 대언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마른 뼈였습니다. 마른 뼈에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뼈와 뼈가 같이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붙으면서 이와 같이 사람의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직 죽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있어서 대언했다라는 이 대상은 생기였습니다. 생기. 7절은 마른 뼈고 10절은 생기. 근데 생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선포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10절 말씀에 대언한 이 대상은 생기였는데 이 생기에 하나님의 영에게 이 대언했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했다, 그에게 명령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마른 뼈 살려주옵소서. 저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저 영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께 간구한 중보기도였다는 것이죠. 저 갈급한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 정말 앞이 캄캄하여 어찌할 줄 몰라 제자라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한 저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주의 은혜로 살아나도록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저 죽은 영혼, 저 영혼 살려달라고 성령을 향하여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보로 통하여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세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생기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마른 뼈는 죽은 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 기도하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가 주실 건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갈급한 영혼, 그 죽어가는 영혼,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 그 시들은 영혼,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통하여, 그 배우의 중보 기도로 통하여,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로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 과연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앞서 저에게 말씀이 능력임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말씀 읽는 모습,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저 또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고,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선물 사주고 정말 맛있는 밥을 해주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 눈물의 기도,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